마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의 원리에 따라 이제 실천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는 6가지의 그 실천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로 26절은 살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27절로 30절까지는 간음에 대한 문제, 31절로 32절은 결혼에 관한 문제고, 33절에서 37절은 맹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38절로 42절까지가 보복의 일에 관한 문제, 43절부터 48절까지가 원수 갚는 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살인에 대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이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죄 또한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에 관한 계명을 주셨어요. 생명은 신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생명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자,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죄를 지은 인간 최초의 행동, 그것은 살인이었어요.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독백하기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살인은 죄의 열매고 결과입니다. 가인의 후예도 그 후에 살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죄는 몰라도 살인죄와는 상관없다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듣는다면 직접적인 살인 말고도 간접적인 살인, 심리적 살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살인은 히브리어로 깨트리다, 산산조각이 되도록 부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함으로 그 심령을 깨트리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 형제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일, 이것들 모두 간접 살인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옛사람은 모세 이후 구약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선포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만 죽이지 않는 이상 자기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 일반 대중들은 성경을 가지지 못해서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알 뿐이었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았으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우리가 소유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다 전해주는 것만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직접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들의 전통을 섞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다른 해석을 가미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하나님 말씀 다음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거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이 바로 정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형사 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7절에 보면 살인하면 반드시 죽일 거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 그것을 오늘 올바로다가 그 율법 해석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살인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계명에 들어있는 참뜻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서 율법이란 절대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은 율법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 부인했다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영혼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하여 모순을 말씀하시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교훈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에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결론적이었으나 결과론적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율법은 살인죄에 이르게 된 동기, 즉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란 뭐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뿐만이 아니라 살인의 동기, 근본적인 원인을 중요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는 여기 누구야? 나 외에 다른 이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노는 마음의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강하게 일어날 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분노, 이것이 강하게 일어날 때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야? 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의분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유 없이 분노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노, 옳지 못한 분노, 악에 찬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보복 살인자들이 이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자살해 죽이면서도 이를 갈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무서운 거예요. 분노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가리켜 아무것도 바르게 할 수 없고 분별력 있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짧은 관계 같은 거. 분노는 마음의 시기에서 시작된다는 거.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시기와 미움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살인의 행위 그 자체보다도 살인의 동기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누구를 죽일 만큼 미워했다면 그것이 곧 살인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는가? 때론 죽을 만큼
미워한 사람도 있다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잘못 살아온 거 회개지만 남을 미워한 것도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살인에 대한 살인죄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분노는 살인을 내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분노를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죄를 낳고 분노는 분노를 낳는 겁니다. 작은 분노가 쌓이면 그 분노가 때론 체질이 돼요. 공연히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것이 체질화가 돼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분을 일으키면은 성령이 소멸되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손해보느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에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엄청난 일이 분노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면 뭐라도 때려 부시더라도 집어 던지더라도 다른 상대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면 어때요? 집어 던지잖아요. 그것을 사람한테 하는 거하고 내 스스로 나 자신한테 그렇게 해서라도 절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나가라, 남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 쓸데없는 놈, 머리가 텅 비어있는 놈,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욕입니다. 그 욕도 역시 살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그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힘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공회에 잡히게 되는 죄목이라고 했어요. 공회, 사내들인이라 불리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의 결정권, 대법원 판결과 같이 절대적이고 결정적입니다. 이건 뭐예요? 남을 멸시하는 것이 최고 법정 재판에 받은 죄라면 얼마나 큰 죄냐 이거죠. 얼마나 큰 죄예요. 그 법정에서조차 최고형으로 따른다. 그러니까 남을 향해서 우리가 욕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욕을 하는 것이 엄청 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가리켜 인간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 속에 살면서 자꾸 부딪혀요. 다 내 맘 같지 않으니까 나의 의견과 다를 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를 깨는 조건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인간을 모욕하는 거,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존심을 최후의 보류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상하면 할 말 안 할 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존심 때문에 먹을 것도 안 먹고 볼 것도 안 보고 돌아서요. 남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자존심 깨트리는 거, 여러분 인간관계를 깨는 거고, 이것이 분노를 일으켜서 살인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가 마땅히 공회에게 잡히게 될 죄목이라고 했어요. 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비천해 보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악으로 대하거나 무시하면은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은 남을 인정해 줄 때 자기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남을 인정 안 한다는 그 자체는 바로 자기를 나타내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은 하나님 그냥 보내두지 않습니다. 교만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말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건 뭐예요? 전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명예와 인격,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용이나 명예를 상하게 하는 자는 중한 심판인 지옥불에 타는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정치인들이 투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래요? 명예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시당하니까 고소하고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일에 계속 이어져가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예수님 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남을 미워하는 일, 분하게 하는 일, 남의 인격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살인죄를 지었구나. 회개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몰랐다면 그냥 넘어갔지만 우린 예수님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회개하는 심령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바로 씻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살인관을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서 형제를 향하여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살인 행위고 형제를 향하여 말속에 분노를 담고 있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행동 전에 그 마음의 태도를 먼저 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그 피를 흘려야 살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손에 칼을 들기 전 벌써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사람도 살인자와 똑같다고 보신다. 사람은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벌써 그 마음을 품은 자체가 살인의 동기로 본다는 겁니다. 나는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으니 괜찮다. 나는 의롭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눈에는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는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살인의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멀리서 우리 생각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읽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살인하라고 규정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분노가 살인이라는 하는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린 자주 체험하고 자주 보는 겁니다. 미국의 문화를 흔히 분노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화를 잘 내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니까 총을 들고 나가서 그냥 난사버리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그냥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자기의 분노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2만 명 이상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건 그게 일부분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분노가 이 살인이라는 거. 마음의 분노를 품은 사람, 살인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살인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않는 방법을 두 가지로다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살인에 대한 이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먼저 23절로 24절을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눈만 뜨면 날마다 보고 만나야 될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자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짜증도 많이 나는 겁니다. 때론 이 사람들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가 무언가 자꾸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형제에게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항상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오늘날 80% 정도의 부부가 마음속에 숨겨놓고 쌓아놓고 있는 이 분노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뿌리가 그 분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시키지 못하는 분노가 있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가끔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이 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사람을 죽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몇 번씩 남편과 아내 자녀를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가 나중에 증오의 감정과 섞여서 결국은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처럼 무서운 감정,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것. 이것은 남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도 죽는 겁니다.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분노와 남에게 욕하고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결 방법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 23절의 대상은요, 교회이고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대상은 세상이고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과 밖에서 형제들과 원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모두 다 불편한 관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두 긴급성이라는 겁니다. 자, 23절을 먼저 보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되면 예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미움을 먼저 처리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금 원한을 갖고 이를 갈고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제사만 지내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 줄을 알면서도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가슴에 그대로 담고 있는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형제를 향하여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그 분노부터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겁니다. 만일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욕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예물을 드려라. 형제 화목이 하나님께 제사보다 예배보다 먼저 해결이 돼요. 이게 우리 생각은 다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일은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화목이 제사 응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이 없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진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미워할 게 뭡니까? 죄와 불의를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받은 의인이답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하기를 먼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화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야죠.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전에 나와도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대판하고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어때요? 자녀들과 싸우고 나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날은 꼭 화해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싸우셨더라도 주일 날 아침 돼서 화해하고 이렇게 오셔요. 그래야 예배를 받으신다는데 우리가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속에 분노가 안 일어나고 미움이 안 일어나고 욕이 안 나온다는 거.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 대하는 그분에게 그 분노로 인해서 어떤 일을 행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 안에 쌓여있는 그런 분노들을 빨리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쌓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쌓아놨다가는 언젠가 폭발해버리면 그 뒷감당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늘 일이 일어났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화해하고 빨리빨리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송수하는 사람과 길에 만났을 때도 깊이 사과하라는 겁니다.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의 관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 합의하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미움하고 분노하고 대적관계를 가진 사람 서로가 송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재판날에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만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재판하는 자리까지 가기 전에 먼저 사화하라,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분을 삭히고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재판할 때까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서로 뭐 고발로 인해서 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합의하세요. 그 얘기 경찰서나 어디 가면 꼭 그 얘기합니다. 둘이 합의하세요. 근데 그거를 합의하면 그대로 끝나요. 근데 그 합의하지 않았을 때는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관여에게 넘어주고 그럼 뭐예요? 옥에 가둔다. 교도소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합의해서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 불화하고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찰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풀어야 돼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먼저 풀어야 된다. 용서하고 환영하는 거. 이런 거 지키는 건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 지키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자기 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석하기 전까지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살인자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조용히 다가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다 공개해 놓고 보니까 살인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라는 것은 나에게 털끝만큼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자기는 남보다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 은근히 교만함을 갖고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그만큼 의로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도덕적 표준이 얼마나 고상하고 높고 완전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바로 이해하면, 계명은 뭐야? 살아나고 나는 철저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은 나에겐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마지막 한 푼 홀이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는 한 점의 불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요, 우리는 다 살인범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분노, 경멸, 시기 다 짊어진 죄인으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심판을 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살면서 행함으로 말로 지은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철저히 우리 회개하며 바르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살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혹시라도 내가 말로, 내가 행함으로, 분노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해를 가하는 일, 이것조차도 살인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모든 삶의 인격이라든가 모든 삶에 이렇게 불의한 삶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10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귀하게 보는 거. 하나님 마음도 바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아야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그걸 다 풀고 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일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너 그것보다 더 먼저 할 일이 이거다. 그거 하고 와서 예배 드려. 그 정도로다가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그러면 남에게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노인에 인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우리는 더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나가면 결국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응? 절제하고 참기를 잘했다. 응? 너는 내 자녀다. 응?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